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난곡동은 사실 별명의 동네고 신림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은 제가 태어난 곳은 대전이고 유치원은 부산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로 이제 자란 곳이 난곡동인데요, 제가 난곡 초등학교 4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4회 졸업생이니 당시는 신생 초등학교인 셈입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을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5학년 때 선생님이 서성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당시엔 선생님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훗날 생각해 보니까 교대를 졸업하고 제일 처음 난곡 초등학교에 오셔서 우리 반을 담임하셨으니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이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서성혜 선생님이 첫날 저희 반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전부 놀랐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여자에 대해서 초연했던 제 마음에도 서성혜 선생님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예뻤어요. 칠판 글씨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쓰는지, 안경 쓴 그 눈매도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더 중요한 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돌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서성혜 선생님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당시 음대도 마치고 군대도 제대하고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막내 삼촌, 제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 계신데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말이죠,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결혼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과정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저는 서성혜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요, 흡수력이 빨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좋아하면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지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과목이 좋아요. 제가 약한 부분이요, 이 과학, 이 수학, 좀 이과 계통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했어요. 국어라든지 커서 좀 언어 계통이라든지 사회 계통, 이런 저는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모든 과목이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엄청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종례 시간, 아침에는 조회 시간이고 끝날 때 담임 선생님의 종례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다 말씀 마치고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임용태. 갑자기 불림을 받으니까 당황하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름을 불린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네 하고 일어나니까 교무실로 와라. 교무실로 와, 이게 아니에요. 교무실로 와라. 뉘앙스가 달라요. 교무실로 와 하면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벌을 주기 위해서죠. 문제 아들을 부를 때 교무실로 와. 근데 저한테는 교무실로 와라.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교무실로 갔더니 다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렇게 노란 봉투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거기에 뭔가 서류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서성혜 선생님이 날 불러주셨어. 선생님이 내게 심부름을 시켰어. 와, 신난다. 제가 누군가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기억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부르셔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건요,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격하세요. 감사하세요. 주일 예배 여러분 뜻대로 오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주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일은요, 결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벌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막내 이 다윗을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8형제 중에 막내인 이 다윗을 부르셔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시키시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2번의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첫째는 구원회로 부르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부르실 그때 여러분 방황치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528장 후렴에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2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의 사명을 갖고 가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들의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도록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은 바울도 2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구원받도록 부르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2번째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사명을 주어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기도 하셨고 환상을 통해 그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의 팀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은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유럽의 이 동쪽, 유럽 동쪽에서 보면 유럽의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이 아시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을 격려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이걸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게 하셨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유럽을 선교하도록 방향을 전환토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디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불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으로 하기도 했지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은 부득불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 중남미 선교사 힐링캠프와 파라과이 시마 신학교 신학생들 세미나와 교회 기공예배 등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36시간, 올 때는 43시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43시간 비행기 탄 것도 이렇게 논란이, 이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개월 타고 배 타고 온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지역 걸어서 다니고 때로는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지요. 이번에 저와 함께 두 분이 강사로 같이 섬기게 되었는데, 서울의 꽃제교회, 옛날 왕십리교회인데요,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님과 성남에 있는 대원교회 임학순 목사님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박상하 선교사님도 저도 그리고 두 분 강사님도 모두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기입니다. 이 신학교 동기들이 서로 우리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고요, 파라과이 선교센터 드림교회 선교 현장을 둘러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원교회 임학순 목사님이 쭉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에게, 임 목사 안양교회가 대단하네.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 참 박상하 선교사도 대단해. 말로만 듣다가 현장에 와보니 더욱 실감이 나네. 역시 선교는 현장에 와봐야 돼. 정말 대단해. 현장에 와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 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학순 목사님은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쓴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후원도 많이 했는데, 뭐 저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이 먼 나라로 가나 가까운 동남아나 가까운 곳으로 가지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직접 뭐 선교지 꼭 방문해야 돼? 오며 가며 아깝기만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후원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번에 처음 남미를 방문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강의하고 선교한 건 처음이래요. 근데 와보니까,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안양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사역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장학생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신학생들이 귀하게 길러지고, 그리고 교회를 맡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교의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 속에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앞으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 선교사에게, 박 선교사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박상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양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그 은혜가 아니면 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박상하 선교사는 이구아수 폭포 근처에서 선교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도 폭포수 같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구아수 폭포를요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봤어요. 이구아수 폭포를 1%가 뭐예요? 0.1%도 못 봤을 거예요. 남미 사람들도 본 사람이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박상하 선교사는 100번 이상 갔잖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마다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고 24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다는 거예요.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이 이구아수의 폭포의 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갔다 온 뒤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보고 싶으시면 오후 예배로 오세요. 그 물의 양이 엄청나고요. 거기에는 온갖 오물이 밑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물이 보이지 않고요. 오물이 되지 않고 맑은 물로 변화된대요. 물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정화를 다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져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그게 이제 이구아수 폭포의 물이 파라나라고 하는 강을 따라 3,600km를 흐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양이에요. 수천만 명이 먹는, 아니 어쩌면 수억이 먹는 양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폭포수 같은 은혜는요 근처에만 가도 흠뻑 젖어버리는 은혜예요.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그 은혜의 끝자락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흠뻑 그 은혜에 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포수 같은 은혜는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폭포 이번에도 가봤는데 선교사님들 가서도 얼마나 신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구아수 폭포를 보러 온 사람은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어요. 아시아 사람, 흑인, 백인, 스페니시,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지게 꾸민 아주 아름답고 대단한 키를 가진 그런 외모가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초라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폭포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가 다 흠뻑 적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멋진 사람에게만, 공부 잘한 사람에게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주께서 내게 오라 하실 때에 그 주님께 갔을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그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죠.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주 앞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날 구원하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상하 선교사님은 자신이 파라과이에 온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처음 선교사를 지원했을 때 자신은 추위를 좀 타는 편이라 동남아 따뜻한 나라를 가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고국에서 가까워서 사람들이 비전 트립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이왕이면 영어 쓰는 나라, 이런 곳에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동남아를 생각했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필리핀 정도 어떨까? 가깝기도 하고 영어를 쓰기도 하고 따뜻한 나라이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동남아의 길이 자꾸 막히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선교국에서의 파송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부 선교국을 통해서 보내시는 곳, 처음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신기하게도 본부 선교국에서 박상하 선교사님에게 파라과이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랍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남미에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지 전혀 몰랐고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파라과이는요, 남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달러 조금 넘나? 우리나라가 3만 불 아닙니까?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남미에서도 가난해요. 지독하게 가난해. 이 파라과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제일 먼저 얘기한 곳, 그곳 가겠다고 했으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의 결과 오늘날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고 내가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교만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만 알면 돼요. 복음 전하도록,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상하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 안 됐어요. 스페니시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능력도 없었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셨는데 지금은 스페니시도 원어민 이상으로 잘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도 잘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 이번에 같이 간 김성복 목사님하고 이막순 목사님이 박상하 선교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닮았어. 파라과이 닮았어. 남미야. 피부 색깔도 몸짓도 파라과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닮냐. 신기하는 거예요. 신기해. 바울도 본래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어요. 자기는 계획하기를 아시아로 계속 자기가 세운 교회들 격려해가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또 막는 겁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또 막혔어요. 아니, 성령께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선교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춘 순종. 내가 생각해서 이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라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야 돼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왜 내가 계획했고 이 좋은 일인데 왜 가로막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가로막는 분이 아니라 한 길을 막으시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그 마게도냐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며 팀원들과 함께 유럽 선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황당한 일이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웠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전혀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되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곳에서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교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전도 팀원들을 말하는데, 바울의 전도 팀원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팀원의 첫 번째 인물이 실라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이 그렇게 서로가 아름답게 동역했던 바나바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의견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비롯해서 전도하러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선지자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실라는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했고요.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함께 갇히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실라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던 그런 설교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곁에 늘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 편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편에선 실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편에 서는 것도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서 일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두 번째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를 시작으로 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끼고 신뢰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쩌면 유대인 사회에서도 헬라인, 이방인 사회에서도 이 디모데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라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사회에 모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 아이 같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 받은 나이는 거의 20세가 가까운,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약 18살이 되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18살에 오늘날과 같이 마취제가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기에 남자의 표피, 포경 수술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냥 생사를 잘라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순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바울이 자기에게 할례를 행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방문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가 유대인에게도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상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학문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권력자들 앞에서는 그들과 같이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중에 몇 명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내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같이 약해지는 것은 그 약한 사람에게 강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가까이 함으로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행함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처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선교를 위한 귀한 동역자가 된 것은 그런 주변 동네에서 칭찬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안양교회 나가는데 맨날 욕먹을 짓을 해. 안양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겠어요?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받으셔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동네에서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신실하게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어쩔 땐 내 속을 다 꺼내놓고도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동료 참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칭찬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칭찬받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이 자기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만을 얻기 위해서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신실한 모범생이 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지금 분명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기록을 통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했지요. 이때까지는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의 방향, 전도의 방향을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틀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저자인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그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누가를 통해 교회 역사를 알게 되고 선교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 누가는 직접적으로 바울처럼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 기가 막히게 변화시키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글 잘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좋은 글을 쓰세요.
인터넷에 좋은 글을 올리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 목사와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기마다 153 기도집을 발간해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간한 이 기도집이 군부대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와 같은 그런 이제 재소자들이 읽도록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비전교회에서 요청하는 교회들에게도 다 보냅니다. 굉장히 점점 많은 교회, 많은 지역에서 저희 교회 153 기도집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요 매달 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습니다. 153 기도집을 통해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꼭 153 기도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누가는 또한 의사입니다. 의술을 통해 전도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의술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유난히 치과 의사들이 여러분이세요. 제가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치과 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중에 꼭 선교사님들을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고 정성껏 그 자녀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직접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술을 통해서 선교하는 분을 도움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실업인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처음 열매가 자주장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여인은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여인이에요. 평생 교회를 지으며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로 삼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바울처럼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처럼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물질을 통해서, 누가처럼 글 쓰는 것과 의술을 통해서, 또한 디모데와 같이 동네와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므로, 신라와 같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주의 종의 곁에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심지어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큰숲 드림교회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교회만 영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홀로 크는 거목의 사명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여러 지역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